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리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유다 나라를 41년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간 유다를 다스린 것에 비하면 매우 긴 시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리더십 또는 그의 통치력이 유다 내에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그의 통치기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초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아사왕 덕분에 유다의 왕정 역사는 여호와 신앙 일변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기가 평안으로 자리매김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땅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역대하 16장 1절을 참고해 볼 때 아사 왕의 통치기 3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41년간을 다스렸던 그의 왕정사의 거의 말년에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다스리는 중에 그의 심경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앞에서 끝까지 그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은금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앞선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놓은 은금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던 은금을 모두 다 빼왔습니다. 성전 유지에 사용할 용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터졌길래 이렇게 왕궁과 성전의 은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의 마음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미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동맹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을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깨트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국가 간의 신의를 저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성전의 은금마저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갑마저 탈탈 털어가지고 나온 재물로 국가의 운명을 그야말로 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나라로서 여호와가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모호해지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식의 무대뽀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세를 잡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에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을 질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의 왕직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령한 권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군왕을 찾아가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의 통치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람 왕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니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에게 아사 왕이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역대하 1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지금 당장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라인을 붙잡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를 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결국 은금을 많이 집어준 유다의 청을 듣고서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트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하사는 유다 예루살렘 위쪽에 성벽을 쌓고 있던 일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시금 복귀하게 됩니다. 유다와 냉전을 이어가려고 쌓고 있었던 그 성벽 재료들을 놓고서 황급히 아람 왕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사는 그들이 놓고 갔던 건축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베냐민 땅에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잘 방어해내야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자리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의 환란을 타개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 솔로몬의 기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는 그 길목에 방어만 잘하면 국가의 안전은 보장된다. 그야말로 건축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하던 초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계속되는 전쟁 상황을 그 재물과 사람 그리고 탄탄한 성벽과 같은 것들로 유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평화를 그런 것들로 도모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빌라도와 결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종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서 서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과의 화합을 도모하지 못함과 동시에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까지 갈등 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돈으로 매수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초기 왕정 즉위 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다독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마저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선지자에게 노를 바라고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서 불의한 삭슬 받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돈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그의 신념과 믿음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실세를 찾아다니기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대상일지라도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면 된다라고 하는 심사는 결코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의지하려 했던 베나닷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폭풍과 우레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의 힘을 빌어보고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이 뿌리를 박든지 아니면 뿌리째 뽑혀 달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어떤 상태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신앙의 지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정이 거룩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에서 한순간도 망각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늘 그분을 먼저 구하고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그리고 이제 한 달을 지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며 지혜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긍휼과 치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일꾼으로 주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직 후보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명하여 주사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고 일어설 수 있는 늠름한 주님의 군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